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랜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덤든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덤든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아 믿습니다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덤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덤든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덤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낮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께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생명샘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네 주님 믿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네, 주님 믿습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찬양하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비전 되기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라볼 때 인간의 악한 본성과 이기적이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험한 세상 속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이 험지 더 낮은 곳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이제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 가운데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또한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해 오신 주님, 우리 교회의 아픔과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환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의 때를 앞당겨 주옵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통하는 성도님과 아이를 속히 치료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퀸스쿨 꿈트리에서 베트남 꿈트립을 잘 다녀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베트남을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베트남 가운데 비춰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은행 가운데 잘 마치고 정원별로 행복 가드닝을 진행하고 또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새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기 장로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직을 받을 장로님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강경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의 말씀은 구약 2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제아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멘. 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고 옆에 있는 교우들 사랑하고 또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시작. 성도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 지난 주일부터 모집 광고 나간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요. 수요 찬양대, 주일 찬양대 모집 나가고 있는데, 주일 찬양대는 아마 이렇게 또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봉사 안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땡기고 이렇게 가능한데, 수요 찬양대는 땡길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땡겨보고 안 오시는 분들도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좀 땡기면 좋겠고, 수요 찬양대가 기쁜 곳이어야지, 행복한 곳이어야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수요 찬양대만 저처럼 꽃받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쁘게 환하게 웃으면서. 네,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네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수요 찬양이 너무 수고하시는데 함께 하실 분들 은혜의 자리 여러분 초청합니다. 가셔서 6시부터 모이니까 조금 시간은 더 드려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것 가운데 은혜가 있고요. 찬양을 하면서 찬양대로 섬기는 건 봉사이면서도 시간도 마음도 써야 되고 돈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귀한 자리니까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디션 안 보죠? 네, 오디션 안 봅니다. 오디션 안 보니까 난 그냥 노래하고 싶다, 주님 찬양하고 싶다 하는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몇 주 막 미루어가면서 했던 본문 그 제목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롯과 두 딸은요, 정말 인간의 죄성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남겨진 소돔, 여전히 죄성이 그 안에 남아 있었고, 인간의 몸부림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꾀들. 다음 볼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선택으로 롯과 그 두 딸을 남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주가 임한 그 민족 가운데에도 은혜를 두셔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더라. 어쩌면 우리에게 죄성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지만 죄성은 여전히 있더라, 거기에 넘어지더라. 그런데 주님께서 남겨두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전환돼 가지고요 20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물론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 가운데 롯을 건져내시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의 두 딸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소돔의 그 어떤 인식, 생각, 사고방식으로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종족 번식이 이상하게 조금 변질돼 버렸는데요. 이제 거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로 좀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우리 어쨌든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인공 아브라함과 새로 등장하는 한 사람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로 시작되는 두 명의 인물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좀 비교하면서 보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 아비멜렉은 이방 사람이에요.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믿음의 고백은 없는 그런 그랄 족속의 왕, 그랄이 우리가 좀 더 쉽고 잘 아는 걸로 하면 블레셋 사람들, 골리앗 족속들 있는데 그런 데의 왕 아비멜렉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네, 이 말씀 보니까 어때요? 왜 자기 아내 사라를 저렇게 누이라고 속였을까 싶은 것도 있지만 뭐가 또 하나 듭니까? 한 번 했던 적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 집과 너의 모든 것들을 떠나가지고 고향 땅과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에 부름받아 가나안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좀 비껴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혹시나 위협이 될까, 혹시 내 인생이 여기서 망가지거나 죽임당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아내 사례, 그때는 사례였죠. 사례라는 여인에게 얘기하죠.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얘기하면서 막, 근데 그러다가 내가 당할지도 모르니까 내 누이라고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일들을 지금 아브라함은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었고요, 지금 20장에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75세였고요, 지금은 아마도 99세, 이제 내년쯤에 이삭이 나오는 그런 즈음입니다. 약 한 24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기적 같은 일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나름의 신앙의 성장은 있었지만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는 게 있나요? 자, 반복해서 이게 하시는 그런 실수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어제 교회에서 일하다가 교회에서 잤는데 알람을 맞춰놓고 잤죠. 늘 알람이 되어 있으니까. 나 새벽에 딱 깼는데 교회잖아요. 교회는 집에서 올 때보다 10분 정도 빠르니까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죠. 10분만 더 자자. 그래서 10분만 더 자자 한 다음에 10분 뒤에다가 알람을 해놓고 잤습니다. 그리고서 일어날 때는 본당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김영환 목사님의 말씀을 룻기의 강해를 잘 들었습니다만, 그런 게 뭐예요? 저의 실수일 수 있는데요,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뭐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 실수를 그대로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고치려면 뭔가 대책이 필요하고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럴 텐데, 그냥 계속해서 이런 실수들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 어쩌면 인간은요 어떤 실수,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수는 어떤 실수입니까? 우리는 그냥 뭐 알람 조금 늦게 일어나는 거 괜찮죠. 뭐 그냥 다른 것들 때문에 조금 실수하는 거, 그런 거 괜찮죠. 그런데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믿음에 분명한 성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여전히 내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 실수, 그 허물, 조금 더 좀 무겁게 얘기하면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죠.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 사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어떤 두려움? 75세 때, 24년 전에는 이 애굽 땅의 왕이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까 봐 두려웠어요. 지금은 그랄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또 그럴까 봐 똑같이 인간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 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는 극복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제가 실수라는 말로 접근을 했지만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들을 볼 때요, 정말 휘황찬란하게 다양한 죄들을 이것 지었다 저것 지었다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같은 죄에 계속 넘어져요. 같은 연약함에 계속 넘어져요. 같은 허물 가운데 계속 쌓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나 안에,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정욕이 있더라, 탐심이 있더라. 근데 그거 해결돼야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너희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조금 더 보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말은요, 바울이 나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서신을 하나 쓰네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죠. 다음 이제 몇 년 뒤에 쓴 서신이 뭐냐? 로마서예요.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22절, 여러분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멘. 자, 갈라디아에서 아까 전에 정과 욕심을, 정욕과 탐심 이런 거 십자가에 못 박아, 나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니까 못 박고 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다 못 박은 줄 알았는데요, 그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더라. 나는 죄성이 여전히 가득한 인생이더라. 내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 따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다른 지체가, 그 지체가 뭘까요? 내 자아예요. 여전히 죄인인, 여전히 죄성 가득한, 여전히 그 원죄의 그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내 자아가 나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죄의 법을 따르게 하는,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그걸 내가 보더라는 거예요. 나 분명히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인생인데,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죄의 법이 나를, 내 자아를 여전히 그 본성 가운데, 원죄 가운데 쌓여있는 내 자아를 끌고 가는 거를 내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 이거 정말 불쌍하고 가련하고 어쩔 수 없는 내 인생, 이런 인생이 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로마서라는 그 주옥 같은 말씀, 그 1장부터 16장까지 가장 정리가 잘 돼 있고 가장 핵심적인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의 솔직한 고백은 뭐냐? 여전히 죄의 법과 싸우고 있는 자기의 인생, 여전히 실패하는 자아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는, 지금도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죄된 본성은 여전하더라는 거죠. 핸드폰 중에 그 아이폰 쪽이 있고요, 앱,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갤럭시나 이런 안드로이드 폰 쪽이 있는데, 제 핸드폰은 아이폰이어가지고 안 그런데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있으신가요? 그 카톡을 쓰다 보면 뭔가를 써요. 뭐 예를 들어서 서라고 쓰면 이렇게 추천되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 거 있죠, 그렇죠?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자주 쓰는 단어나 조금 더 익숙한 단어들이 추천되어 나오고요, 요즘엔 점점 더 좋아가지고 쓰다 보면 자동적으로 단어 하나씩, 문장씩 이렇게도 완성되는 기능, 그런 걸 오토 컴플리트 기능,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리하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이 방에다가 올리면 안 되는데 괜히 말하다가 실수로 다른 것도 올리는 실수도 있는데요, 제가 자동 완성 기능을 좀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동 완성 기능, 내가 아직 다 쓰지 않았는데요, 거기서 단어가 쫙 나와버려요. 왜? 이 고은범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쓰면 이렇게 3개 정도 추천해 주던가, 아니면 강력하게 추천하는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동 완성 기능인데요, 우리 영혼에는요 죄의 자동 완성 기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입력됐느냐? 위기가 입력됩니다. 아이고야, 지금 그랄 지방에 왔어요. 저 남쪽 블레스 지방에 왔어요. 내 터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이유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위기를 만납니다. 그랄 왕을 만나는데, 그 왕이 괜히 내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위기라는 단어가 요 안에 쏙 들어가니까요, 그게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뭘로 변환이 되느냐? 거짓말로 변환이 되고 모면으로 변환이 되더라는 거예요. 뭔가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믿음의 길이 아니라 악의 길, 죄악의 길, 그 길로 걸어가게 이게 설계되어 있는 존재인 거예요. 왜? 늘 얘기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죄로, 사망으로, 마귀로 향해 가고 있는 무빙 워키에 있는 인생 같은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 구하면서 나아가야지 겨우 살 수 있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위기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위기를 인식하는 순간 자동 완성이 돼버려요. 뭘로? 거짓말, 모면. 거짓말로 모면하자라는 것이 자동이 완성이 되어되다 보니까요, 지난 24년간도 이곳저곳 옮길 때마다 재단을 쌓았고 위기의 상황마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24년 전에 그 위기 상황에서 자동으로 나왔던 거짓말과 모면이 똑같이 자동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은 가장 익숙하고 고질적인 옛 죄의 습관을 반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자동 완성 기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좀 뭐가 마음이 조금 그러면요, 뭔가 쾌락을 찾아 떠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뭔가 조금 그러면요, 분노와 화로 변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든 승복을 가지고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상대를 짓밟으려는 그런 우월감과 교만으로 변환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명확한 건 뭐냐? 그 자동 완성 기능은 죄의 자동 완성 기능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깨닫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들려드린다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도 반복하는 실수를 한다. 똑같은 죄에 그 안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듯 그 반복하는 죄가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명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진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실수를, 반복되는 죄악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24년 만에 똑같은 반복되는 죄를 저질렀죠. 지금 바울이 아까 전에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시간이 질러도 나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친 고백이 이거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 죄 해결된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해결된 죄, 모든 것이 씻어졌는데 여전히 뇌 안에서는 이 죄성, 여전히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몸부림으로 될 수 없는 이 죄성, 이 원죄, 이 죄된 이 속성, 이 자아가 꿈틀꿈틀 거리는 것 때문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똑같은 허물 가운데 뒤집어 쓰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넘어질 겁니다.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세요. 저 주님, 앞으로 살면서 한 번도 이제 안 넘어질게요 라는 말 못해요. 왜? 죄인인 걸 아니까.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손잡아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이 뭡니까? 그게 날마다 죽노라예요. 왜? 인간은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인생을 잘 경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나는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인 거예요. 저는 죄인이기에, 나는 죄인이기에 주님 없이는, 그 은혜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오늘 하루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그 죄된 속성을 죽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행이죠.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그것도 그 실수를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복되는 실수라면 날마다 죽노라의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영적 실수, 영적 허물, 영적 죄악들 이겨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의 신앙으로 주님 의지하여 계속 넘어지는, 계속 실수하는, 반복하여 죄를 짓는 우리의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인데 그에게서는 반복되는 죄성을 보았더라, 또 넘어지는 걸 보았더라. 아비멜렉은 어떨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 4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같이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꿈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 꿈에 너 지금 그 여인을 건드리면 너 죽는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 아비멜렉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누이라고 했고요, 그녀도 분명히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는 이 깨끗한 마음과 그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의 거룩함과 부정치 않음을, 정함을 오히려 항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자, 오늘 적어도 이 본문이 들어있는 이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의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선택받아 부름받아 떠났고 그의 인생길을 의지했던 아브라함보다도 이 외딴 이방 땅에 있는 한 부족의 지 맘대로 살아도 부족함이 없던 한 부족장, 이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더 이 믿는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람보다도 더 상식적이어 보이고 도덕적이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생각 들으신 적 없어요? 혹시 이번에 행복축제할 때 태신자 품다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찾다가 이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만 믿으면 딱인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을 정도로 성품도 좋으시고 관계도 잘하시고 대접도 잘하고 말씀씨도 따뜻하고 괜찮고 사람이 참 좋은데 예수 안 믿는 것 빼고는 너무 좋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느냐는 거죠.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교회 일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자, 목회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다른 걸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성도들에게 타겟을 한번 둬서 질문을 해봤나요? 일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설문으로 내놓은 답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등이 뭐냐? 1등이 뭐냐? 신앙과 일상생활의 불일치 27%예요. 그게 1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I am Christian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 실망하거나 고개를 젓게 되는 가장 큰 1등이 뭐냐? 신앙과 일상생활의 불일치더라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저건 아니지 않나? 난 저래서 기독교가 싫어, 이렇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일반 성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을 생각할 때 당신의 삶은 주일과 월요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언어, 표정, 삶의 모습과 월요일날 세상 나가서 하는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물었을 때요, 25%의 사람이 전혀 다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의 따가운 평가도, 성도의 쓰라린 자성적인 고백도 똑같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쩌면 삶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 삶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고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뭐 몇십 년 전에 우리 기독교 복음이 막 부흥하고 이 땅 가운데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정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난 안 믿지만 뭐 교회에 다니는 안수집사 장로라면, 권사님이라고요? 그럼 내가 믿지 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국 리서치 종교 인구조사에 보니까 대한민국 내 개신교인 인구 비율이 15% 정도예요. 개신교, 가톨릭이랑 합치면 한 20% 되는데 빼고 개신교만 하니까 한 15% 정도 되는데요, 전국 교도소 수감자 중에 개신교인 비율은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의 15%가 개신교예요. 우리 기독교, 가톨릭 말고 기독교. 근데 전국 교도소 수감자 중 개신교인 비율이 25에서 30%예요. 근데 여기는 조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호도할 수는 없는 게, 거기 들어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뭐 맛있는 거 주니까 조금 더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전 기사에도 보면요, 잡혀오는 사람들의 비율이 기독교인의 원래 비율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이라면 적어도 수감될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인생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아브라함처럼 제단 쌓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오늘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이방 땅에 들어오는 순간 아브라함처럼 불신앙과 타협으로 현실의 문제를 모면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고 인도에서는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죠. 그분에 대해서 일대기를 보면요, 되게 안타까운 순간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고 남아공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인권에 대한 또 마음이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성경책을 읽다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읽고요, 이 간디가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자기가 꿈꿔오던 그 세상을 이 사람 예수가 펼치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먹으로 때리라가 아니라 왼편을 돌려대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에도 있지 않은 이 사랑의 이야기,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정말 폭력으로 다가온 것을 그거를 감싸주는, 오히려 그 다른 뺨을 내어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비폭력. 그래서요, 간디의 비폭력 저항, 평화주의가 이 산상수훈에서 모체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서 나 기독교 신앙 마음속에 넣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이제 교회에 간 거예요. 교회 갔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당시는 더 한참 예전이다 보니까 남아공이 영국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흑백 차별이, 백인과 흑인의 그 인종 차별이 심하던 곳이잖아요. 이미지 한번 볼까요? 사파 보여드리면, 간디가 왔는데 저 아저씨가 안 돼, 당신은 유색인종이지 않소, 저쪽 구석진데 변두리에 있는 유색인종이나 흑인들 다니는 교회 가시오 하면서 손으로 막아서는 모습입니다. 그때 간디가 돌아서면서 너무 깊은 실망과 절망감과 더 깊은 분노까지도 들면서 그가 했던 말, 실제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다고 전기들이나 이런 데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볼까요? I like your Christ.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I do not like your Christians. 당신들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Your Christians are so unlike your Christ. 그러니까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의 그리스도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후로 간디는 기독교에 있는 그 깊은 신앙과 예수의 어떤 그 가르침은 귀하게 여기지만 교회와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이 진짜 사랑이 사라진 교회에 가느니 나는 힌두교도로 남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간디인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우리끼리 좋고, 저 때는 이제 흑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인종차별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백인들만 모이고 흑인들은 들어올 수 없고 유색인종들은 저리 가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의 개토가 돼가지고요, 자 우리 믿는 사람끼리 행복하자, 믿는 사람끼리 좋자, 뭐 때렸어요, 안 믿는 사람도 데려가서 뭐 어차피 뭐 와가지고 뭐 제대로 봉사도 할 것도 아니고 뭐 그럴 텐데 별 필요 없어 라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좋은 교회 만들면, 제가 언제도 얘기했잖아요, 멤버십 있는 교회가 있다고. 들어오는데 조건이 있고 뭐 아무나 못 들어오는 교회가 있다고. 그 교회예요? 그렇게 세워지는 순간 저 간디가 거절당했던 것처럼 백인만 들어올 수 있는 멤버십 커뮤니티, 교회가 아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세상 권력, 그랄 왕이죠. 아비멜렉 앞에서 비굴하게 숨어서 모면하려고 발버둥 쳤고요. 아비멜렉은 오히려 꿈속에서도 하나님 나타났을 때 숨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나 정말 온전한 마음과 그 뜻으로 한 겁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자기 솔직한 마음과 행동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성도, 아비멜렉, 아브라함,
세상보다 못한 성도의 민낯을 보여주는 순간이 오늘 창세기 20장에 고스란히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보이는 이 부끄러운 역전의 현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진짜 주인공, 오늘 설교 제목은 아비멜렉, 아브라함, 아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인데요, 그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진짜 주인공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때문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사라도 건드리지 않았고요, 아비멜렉도 결국 행동으로는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속이기는 했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이 모두가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 한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했던 언약이 무너지고요, 한순간에 아비멜렉의 가문이 무너지는,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멸망할 뻔하거든요. 그런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없이 해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더라.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아비멜렉의 행동입니다. 나는 의로웠고요,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게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잘 한번 들어보시면, 전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이 여자는 제 누이예요, 여동생이에요, 저거 데려가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갔다고 해봅시다. 네 맞아요, 저희 오라버니예요 해가지고 갔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럼 왜 데려갔을 거예요? 후궁을 삼든 아니면 아내를 삼든 뭐를 삼으려고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아비멜렉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멈춤의 순간,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순간은 뭐냐?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않게 한 건 나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월요일이었는데요, 엊그제 월요일 날은 좀 쉬고 이러고 싶은데 막내딸이 이제 자전거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친구가 그랬나 봐요. 야, 너 아직도 네 발 자전거 타냐?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가, 저희 딸이 경쟁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승부욕이 있어서 나도 두 발 자전거 탈래 해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네 발 자전거 잘 타지도 않은 거를 끌고 가가지고 동네 앞에 있는 삼천리 자전거에서 그거 띄어가지고요, 이제 두 발 자전거를 타는데 오늘 죽었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태워주기 시작한 거죠. 태우는데 잘 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전거, 네 발 자전거 타다가 두 발 자전거 타는 건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럼 제가 뒤에 잡아줘요. 안장을 잡아주고, 처음엔 이것도 잡아주는데요, 조금 하다 보니까 조금 는 것 같아서 뒤에 안장을 잡고 달려갑니다. 얘는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가는데요, 제가 느껴져요, 손으로. 이쪽으로 기울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당겨요. 또 이쪽으로 기울고, 그럼 또 이렇게 당겨요. 아주 그냥 손에 아구가 그냥 힘이 없으면 다 빠진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또 달려야 돼요. 그만하면 어떻겠니?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그러고 말았는데 오늘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에서 딸을 잡아주는 아빠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구나. 넘어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지만 결국은 넘어지지 않는 건 그 아이가 균형을 잡아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핸들을 꽉 붙들어서가 아니라 넘어질 순간에 붙들어주는 그 손. 이 아이는요, 딸아이는 볼 수가 없어요. 아빠가 잡고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그 손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 그 손 모르고 아마 자기가 잘 타는 줄 알겠죠. 그런데 이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조금 찡기기도 하고, 아구 때문에 막 아파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헥헥대면서도 쫓아오준 아빠,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나 혼자 네 발 자전거에서 두 발 자전거 타는 줄 알았지만 그때마다 넘어질 듯
위태하던 나, 때론 넘어지기도 하죠. 옆으로 가기도 하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가게 하는 그 자전거를 뒤에서 붙드는 아빠를 나중에 어른 되고 나면 깨닫듯, 우리도 내 인생 내가 두발 자전거 금방 타는 줄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그때마다 도와주셨음을 깨달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 두 명의 인생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또 실수 저지르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머물까? 아비멜렉은 이방 사람인데 뭐 이렇게 의롭고 막 그럴까 하는데요, 이 의로움에 대한, 이 오름에 대한 비교보다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 그분의 붙드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에게 하는 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멘. 내 아내 돌려보내,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왜? 아비멜렉도 이제 알았거든요. 아, 저 여인이 오누이가 아니라 부부였구나. 아, 그럼 안 되지, 큰일 나겠네, 뭐 이런 생각은 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초점 맞췄던 건 뭐냐면 여기에 마지막 하나, 주님이 곁들여 준 그것 뭐냐, 이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선지자다.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 다른 말들은 아비멜렉이 다 인정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돌려보내야겠네요, 큰일 나겠네요,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말에 아비멜렉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나랑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에 그 가장 중요한 말 한 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거짓말로 나를 공궁에 빠뜨리고 나를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밀어넣은 그 나쁜 놈 녀석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쁜 놈 아닙니까?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걔 선지자야.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인생의 회복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선지자야.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믿을 수 없는 놈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하는 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택한 내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내가 언약한, 내가 약속한 내 사람이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나는 그를 신뢰한다고. 아비멜렉은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알겠는데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 아비멜렉을 향해, 아니, 그는 선지자야, 그는 선지자야, 그는 내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그를 신뢰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오늘 20장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죄에 넘어지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이었고 상식적이었던 세상 사람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옳으냐가 오늘 본문의 질문이 아니더라는 거죠. 누가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붙들고 계시는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제가 월요일 날 자전거 가르쳐 주는데 얘보다 더 조그만 애들이요, 두발 자전거를 쌩쌩하고 가요. 그냥 가면 좋겠는데 저희 딸은 이거 뭐죠? 머리에 쓰는 거, 하이바 같은 거 쓰고 이것까지 했어요. 넘어질지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데 더 어린 남자애, 제가 볼 때는 한 진짜 7살 됐을까? 그러나 쌩 지나가는데요, 그냥 지나가면 고마운데 쳐다보면서 가요. 저 누나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쳐다보면 참 모욕감을 느끼게끔 쳐다보면서 가더라고요. 걔가 뭐 악한 애겠습니까?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붙들고 붙드는 자전거는 제 딸의 자전거예요. 그 누구의 자전거가 아니에요. 잘 타는 사람 자전거도 아니고요, 더 못하는 다른 아이 자전거도 내가 만져줄 이유는, 붙들 이유는 없어요. 내 딸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또 붙들어 주는 것. 왜? 내 딸이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는 실수로 넘어지고 넘어져도
그 세상 사람들 향해서 말씀해 주세요. 얘는 선지자야. 그 말은요, 내가 신뢰해, 여전히 신뢰하는, 내가 축복한, 내가 복 내리는 그 사람이야. 얘는 내 아들이야 말하는 거죠. 그는 선지자라. 도덕적으로 올바른 인생 아비멜렉에 들려준 한마디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연약하지만 넘어졌지만 여전히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브라함이죠. 우리도 연약하죠. 자꾸 넘어지는데, 넘어졌던데 넘어지고, 넘어진 실수에 또 넘어지고, 그 허물, 그 죄 반복하고 있는 우리네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너는 내 사람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여전히 내 눈에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하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요, 그 음성이에요. 그 품이에요. 그 음성 안에서, 그 품 안에서 행복한 인생, 언젠가 뒤에서 붙들어주는 그걸 놓는 순간 자전거를 마음껏 탈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 위에 비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 그 음성 안에서, 그 품 안에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전에 지었던 그 죄에 또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지다 보니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그 죄의 구덩이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조롱이 수치스럽고 세상의 의로움의 견조도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내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셔서 주님, 나를 다시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전히 같은 죄 가운데 뒹굴며 넘어져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 그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들, 세상의 조롱이 수치스럽고 세상의 의로움에 견져도 부끄러울 뿐인 우리 세상, 우리 심령,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여전히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여전히 너는 나의 어여쁜 참 귀한 나의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귓가에 속삭여 주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또 넘어지고 그래서 또 죄에 뒹구는 그런 인생이지만 내 귓가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손 내밀어 주시며 수렁 가운데 빠져가는 저 깊은 동굴 가운데 떨어진 저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네 인생에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손 내밀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랬던 아브라함조차도 반복하는 실수와 죄 가운데 넘어진 것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같은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 어쩌면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고 세상의 의로움이, 세상의 그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행동들이 우리보다 더 낮게 여겨져서 어쩌면 더 비참하고 부끄러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너무나도 소중히 어여삐 여기는 내 딸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주님이 택하셨으니,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 그 손길 의지하여 그 음성 귀담아 들으며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넘어짐이 점점 줄어들고 다시 금방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복음 위에, 주님 허락하신 그 사랑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나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꿈트립에서 아까 기도도 해주셨는데 우리 베트남으로 잘 다녀왔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행복공동체 부장단과 이렇게 나눔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비전 트립을 가는 교회가 너무 예쁘다,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청년대학부는 요즘에 보편적으로 많이 가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필리핀으로 선교 여정을 가고 이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포함해가지고 베트남으로 꿈트립을 떠나는 이런 것들이 참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번에 갔다 온 교육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시는 안 가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게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초등학교 이 어린애들 막 데리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드셔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안 가겠다고 누가 얘기했는지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4학년부터 올라갔거든요. 근데 3학년이었던 제 딸이 10년 동안 못 간다는 얘기를 듣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에 아무래 있지만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로 꿈트립도 가거든요. 수원 하성도 갔었고 강화도도 갔었고 막 가는데 또 해외로 나가는 것들도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들도 우리와는 실정이 많이 다른 문화 속에서 어려운 그 아이들을 또 만나기도 하는 것, 그 안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을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꿈트립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뉴스공의 청년대학부가 복음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 경험을 위해 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요, 글로벌 가족부에서 야외 예배 및 체육 대회를 했어요. 지난번에 주일날 저도 3부 예배 마치자마자 식당 이번에 못 내려가고 글로벌 가족부를 갔는데 너무 좋은 공간에서 행복하게 이렇게 야외 예배 체육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았고, 우리가 2년 동안 행복 축제 하느라고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해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가보니까 5월이 너무 더워요. 그래서 내년에는 4월 말에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글로벌 가족부가 모일 때마다 함께할 때마다 주 안에서 모이는 이 모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요, 그냥 오는 분들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고 성장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글로벌 가족부가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글로벌 가족부 위에 우리 또 꿈트립 섬긴 교육자와 선생님들 위해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시작.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아프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황정미 권사님 교회에 오셔서 의자에 앉아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이고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쌓일 때 환우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주님의 손길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 질병으로, 암으로, 또 사고의 후유증으로 회복 중에, 또 정신적인, 정서적인 이 아픔들과 어려움들로 그렇게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가 불렀던 노래처럼 폭풍 가운데 휩싸인 인생, 불 가운데 그렇게 휩싸인 인생 그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라파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많은 이들이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수술하고 붓고칠 질병이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나 받고 없음을 우리가 재활하고 알고 주님 하지만 그러함에도 다시 수술에 주님 문제가 앞에 생겨서 다시 치료받고 치유의 얼마나 능력과 힘겹고 어려운 기적의 일들을 역사를 지나가고 있는지 베풀어 주실 주님 뿐만 아니라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가족이고 끝까지 주님을 우리 함께 신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교우들 걸어갈 함께 수 있는 걸어가는 우리가 믿음의 되게 하여 동역자들인데 주옵소서. 내 치유하실 눈앞에 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내 역사가 자녀가 일어날 때, 아파서 힘겨워할 그 삶이 때 회복될 그 어떤 때 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오직 찬양합니다. 주님께만 매달릴 하지만 수밖에 주님 없음을 때로는 고통 봅니다. 가운데 주님 그들이 있을 때, 우리가 불 가운데, 그 폭풍 중풍병자를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 침상에 주님이 달아내려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지붕을 뚫고 찬양하며 내려놓았던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우리 원합니다. 믿음이 주님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께서 매 주시고 순간 우리 한우들의 모든 믿음을 순간들과 동행하시며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곁에 있는 우리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우리들의 믿음을 방법과 우리의 모아주셔서 뜻과 우리의 간구와 생각이 부르짖음 주님의 가운데 방법과 응답하여 계획과 다를 수 주셔서 있을지 질병들이 떠나게 하여 모르겠지만 주시고 그러함에도 주님 수술 이후 주님을 향할 또 신뢰와 회복하는 일들 믿음을 가운데 은혜 잃지 더하여 않게 하여 주시고 주옵시고 마음의 질병들과 때로는 정신적인 넘어지고 어려움들로부터 때로는 주님 포기할 수 건져주시고 있을지요. 주님 집안에서만 주님을 머무는 믿는 신뢰, 죄도 주님을 끝까지 있습니다. 붙드는 하나님 그 회복시켜 마음만큼은 주시고 잃지 주님 여러 가지 않도록 관계 가운데 주께서 날마다 상한 마음 보호하시고 아픈 마음 인도하여 찢어진 주시옵소서. 것들도 주님 세상은 싸매어 주시고 안 된다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이미 주시옵소서. 끝났다고 오 말하지만 주님 주님이 역사하여 역사하시면 하실 수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는 여전히 내가 신뢰하는 나의 아들이다, 내 소중한 딸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음성 마음에 새기고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일꾼들 주님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 걷고 싶지만 질병 하나로, 나의 질병 하나로, 내 자녀의 질병 하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이 질병 치유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길 가운데 휩싸이고 폭풍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어쩌면 이 환우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낫게 하시는 주님의 치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고 회복되는 과정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병,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ADHD 다양한 이 마음의 어려움들로부터 주님 건져주셔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그 샬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와 자식 간의 찢어진 관계로, 부부 사이의 그 찢어진 관계로 말 걸기조차 어려운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이 싸맬 수 없는 그 상처를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주님이 그 가정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신 주님 바라보며 거룩히 살아갈 힘과 그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